네,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지난주 주일 종려 주일이죠. 팜 선데이인데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닥에다가 자기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되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 deliver me,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다윗의 후손, 그 다윗 언약의 그 실질적으로 그 다윗 언약을 실현시키시는 바로 그분 메시아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포하고 막 환호하고 환영했었던 그 날이 바로 종려 주일이죠. 그래서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을 이제 저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데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전에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시내에서 다락방을 이렇게 구하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다락방 광화를 굉장히 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시민들이 격렬하게 환영을 하는 것으로 그 주일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팜 선데이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불안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를 너무나도 확실히 볼 수 있었고 이제 우리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도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내립니까? 예수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 새로운 소식인가요? 네. 너무 새로운 소식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들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때 그 주간 동안에 다락방을 구해가지고 6월절 되면 늘 저녁 식사를 이렇게 거하게 차려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저녁 식사를 예루살렘의 어떤 한 다락방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 저녁 식사가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저녁 식사는 예수님의 살아 있었을 때 육신을 입으시는 그런 상태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새 언약을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새 언약, 십자가 사건의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과 후에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동물을 죽여서 죄를 씻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유월절 제물로 원래 유월절에 이제 어린 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본인을 이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에 딱 날짜에 맞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유월절 제물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제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쳐지는 이 제사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완벽한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물이 완전했기 때문에 제사가 완전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물 제사는 히브리서에 보면 얼마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며칠 못 가요. 왜 며칠 못 가서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하니까 동물을 또 죽이고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동물 제사가 드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제사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는 여러분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러나 이 이후에는 제사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인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달리신 다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그 막이 이렇게 찢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 Holy of Holies가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예배 드릴 때 좀 예배 좀 드리게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제 기도가 하나님께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에게 부탁해가지고 제발 좀 시내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대신 들어가가지고 좀 산에서 내려와 주세요 라고 제3자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더 이상 율법이라는 차가운 문자가 사람들을 올가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뭐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가운 문자가 그 율법이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 그 반경을 여러분 규정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요, 이 신자들 안에 계신 누구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걸 하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직접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가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 언약이 율법을 말하는 거죠. 모세 언약이 더 좋은 새 언약으로 대체가 되어지는 사건이 십자가로 인하여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실 수 있다면 도대체 뭘 안 주시겠어요? 다 주세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도대체 뭘 안 주시겠냐?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여러분 뭘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대책이 없어요. 계속 그 생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뭘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이제 너무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와, 진짜 주님 너무 하신다. 응답을 안 하셔도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안 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막 진짜 영적인 광야, 영적인 사막, 영적인 황무지를 막 이렇게 막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 먼지가 막 풀풀 날려요. 막 너무 건조해요. 건조한 땅에서 계속 막 걷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메마르고 건조한 마음, 그 감정, 생각을 바라보지 마세요. 루터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래요. 그러니까 죄를 생산을 막 대량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가지고는 도대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꾸 속을 죄로 축축한 그 어두침침한 그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버리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실 리가 있어요?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잘 들여다보세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응답하셨는데도 응답한 거를 모르는 때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에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빵과 포도주를 주신 예수님의 새 언약을 받은 자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뭐라 그래요? 누가 그런 짓을 해?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쳐다보는 거죠. 야, 누가 그런 짓을 해? 근데 이 마지막 저녁 식사의 모습의 결말을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진짜 배신을 당할 거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실 거고 그리고 그 처참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 진행되는 걸 보면서 막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막 이런 말을 외치고 싶어요. 가룟 유다야,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제발 하던 일을 멈춰! 라고 막 소리 지르고 싶죠. 그죠? 근데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중대한 이 자리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주제가 뭡니까? 누가 더 큰 자? 이거 또 논쟁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26절을 보면 누가 더 큰 자야? 막 이런 거예요. 누가 더 주님 안에서 더 위대한 일을 할 건가? 누가 더 하나님의 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대화를 듣고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내가 3년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고 그리고 양육했고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내 제자들이 결국은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이거밖에 안 돼? 깊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머지 제자들을 부탁했어요. 베드로야, 이 나머지 제자들 잘 챙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33절에서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함께 갈 거예요. 저는요 죽는 데까지,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가시면 저는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맞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맞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 죽기를 불사하면서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포부를 밝혔지만 좀 이따가 보면은 그것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읽었었던 39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뭐 하셨냐면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설교 몇 달 전에 했었잖아요. 그때 감람산의 위치 말씀드렸었는데,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데, 예루살렘 예를 들면 뭐 다운타운에서 다락방에서 이제 먹었다면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거기 감람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이 이제 올리브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람산 안에 무슨 동산이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죠.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그렇게 저녁 식사 다 마치고 나서 제자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나서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감람산에 가는 게 어떻다고요? 습관을 따라 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한두 번 간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셨고 늘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한밤중에 지금처럼 뭐 무슨 가로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감람산 그 깜깜한 여러분 그 산 중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어떻게 찾아갖고 왔어요, 이거를? 그 부하들을 데리고 어떻게 찾아갖고 오냐고요. 어떻게 찾아올 수 있었죠? 습관적으로 늘 제자들 데리고 갔으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거기 가겠다라는 걸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늘 가던 장소에 가룟 유다가 그 제사장들의 부하를 데리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이곳은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말에 조금만 더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17세기의 영국 작가 존 드라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그러니까 we first make our habits, then our habits make u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그러니까 습관은 여러분 처음에 당연히 우리가 만들죠. 사람이 습관을 만들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뭐 운동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별로 없죠. 그쵸? 근데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는 습관 가진 분 계시죠? 막 30분씩 막 유튜브로 묵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핸드폰 보는 습관. 아니면 근데 어떤 분들은 특별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래된 습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 습관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그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습관이 오래오래 지나다 보면 어느덧 그 습관을 통해서 내 성품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의 방식도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품과 삶의 방식은 그 다음에 뭘 만들어낼까요? 결국은 내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이 성품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고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언젠가 벌써 내 인생이 벌써 결정이 되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습관은 행동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보다 진짜로 행동과 실천을 해가지고 그것이 루틴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습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습관대로 지금 기도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정치가가 막 선거 때 막 나와가지고 저는요 평생 국가를 생각하고 서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뭘 먹죠? 떡볶이를 먹죠. 또 떡볶이를 먹고 막 두 손으로 막 악수를 하고 인사를 어떻게 해요? 막 90도로 이렇게 굽혀가지고 막 인사를 막 합니다. 근데 선거가 끝나면 재래시장을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원래 습관이 뭐예요? 백화점 가는 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습관대로 백화점을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표가 필요할 때만 잠깐만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건 입으로만 얘기한 거고 자신의 행동과 실천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은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말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 말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그것이 실제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천을 강조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 위에 지은 집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뭐가요? 행하지 않은 자. 말씀을 계속 들어요 여러분. 예배 이제 잘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계속 들어요. 맥체인 성경을 하니까 막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진짜 제일 무서운 사람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어떤 일을 하는 습관. 여러분 습관에는 또 어떤 면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습관이 형성되는가? 진심과 순수한 열정이 없어도 그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습관을 만들어지는 과정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직장 나가실지 직장 일 하고 싶어서 나가셨어요? 물론 막 나는 오늘 너무 일을 하고 싶어 이럴 때도 있으시겠지만 하기 싫어도 강제로 내 몸을 이끌어가지고 직장에 나가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직장에 그냥 나가는 게 습관입니다. 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싫지만 그냥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심과 순수한 마음의 열정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 진심과 순수한 열정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마음 없어도 가는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데도 여러분 막상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일에도 비슷한 건데 영적인 습관을 드리고 싶을 때 여러분 내가 진짜 순수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수하게 되면 그때 내가 이거 해야겠다. 아니요. 그냥 먼저 하세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굉장히 많거든요. 하루에 4장씩 읽습니다. 늘 읽고 싶어요? 아니요. 어떤 날은 그냥 하기 싫어요. 어떤 날은 읽어도 그냥 여기로 왔다 그냥 여기로 흘러가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냥 그러고 자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연말이 다 되다 보면 누가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묵상했을까요? 강제로 읽은 사람이 제일 많이 한 거예요. 강제로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 마음이 순수하게 될 때만 할게요. 이런 사람은요 연말이 되면요
그냥 맨날 읽던 마태복음만 읽고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만 읽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박국이 어딘지 아니면 하박국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읽은 적이 없으니까 하박국이 성경에 있는지를 몰라요. 천국에 갈 때 하박국 모르고 천국 가는 거예요. 빈털터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습관을 조차 말씀을 보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대하지 않았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수요예배에 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수요예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안 오기를 결심했어요. 왜? 감동이 없는 예배 내가 뭐하러 참여하냐? 똑바로 예배 준비 똑바로 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자가 아니라 뭐예요? 예배 심판자예요. 예배 평가자예요. 그렇죠? 아유, 저렇게 하니까 예배에 은혜가 없지. 너무 잘 알아요. 왜? 모태신앙이니까. 그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려서 저렇게 하면 예배 없어. 예배 은혜 없어. 왜 저러고 있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손가락질하고 있으니까 예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자신이 재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펄펄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단 위에 이렇게 소가 올려져야 되는데 번제단 위에 소가 눈을 끔뻑끔뻑 뜨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 위에서 소가 눈을 끔뻑끔뻑 뜨면서 예배를 본인이 이제 타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그 제사를 감독하고 있어요. 소가 눈을 끔뻑끔뻑 뜨면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바로 예배를 평가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꾸준함이 필요한데, 꾸준한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만이 꾸준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주장이 그렇게 뚜렷한데 어떻게 꾸준하게 하겠습니까? 아유, 이건 오늘은 영 아니다. 그러니까 안 해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면 그 사람의 언제까지 그걸 다 맞춰줘요? 아무도 맞춰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누가 와도 그 사람을 매번 맞춰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예배죠. 왜 예배를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춰야 돼요? 감동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꾸준한 그 습관이 형성될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예배의 습관이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거룩의 습관을 만들어요. 근데 결국은 그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빚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4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땅바닥에서 풀도 있고 나뭇가지도 막 깔려 있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한밤중에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막 부탁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 막 자고 있었어요. 4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막 땀이 막 핏방울처럼 땅바닥에 막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세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당연히 생각 가운데 우리가 서서 기도를 해도 누워서 기도를 해도 팔짱을 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제가 호주에서 YM DTS를 봤는데 호주 친구가 이렇게 짝다리 짚고 호주머니에 손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불경한 놈을 봤나.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근데 또 몇 달 되고 나니까 저도 짝다리 짚고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각 나라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믿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자세를 했기 때문에 더 잘 들으신다? 그거는 아닌 건 맞을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직장 일을 하시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죠. 여러분, 음식 만들면서 막 도마로 막 찹찹찹찹찹 써시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심지어 다른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24시간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막 해석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굳이 따로 시간과 장소를 뗄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또 우리는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루 종일 늘 기도하는 사람이야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기도 이제 30초 정도 하다가 갑자기 다른 일 할 거 있으면 바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우리는 기도했다라고 스스로 굉장히 위로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1대1로 만났어요.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대화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이제 서로 이제 약속을 잡아서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분에 한 번씩 문자 체크하고 문자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답장까지 막 해요. 이렇게 하면 나를 보면서 답장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 청소년들. 우리 티네이저들은 안 봐요. 그냥 계속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쵸? 기분이 안 좋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풀로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기도 흉내만 냈으면서 자신은 기도의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죠. 자신은 하루 종일 동행하는 사람이래요. 사실은 되게 얄팍하게 하루 종일 그냥 대강대강 했으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동행하면서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죄인인지라 시간을 예수님처럼 따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간을 구분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시간을 구별을 안 합니까? 생애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뭐 해도 돼요? 야, 그동안 우리 3년 동안 좀 어땠는지 서로 얘기 좀 해보자. 서로 격려해주는 시간 가져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이야기 다 끝내시고 굳이 끌고 가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장소를 구분했죠. 다락방에서 그냥 연속으로 이어가지고 다락방 강화 연속 이후로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막 감람산까지 막 걸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밤새도록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기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다 거셨어요. 뭐예요? 기도에 다 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예수님이 기도 안 해도 돼요.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천사들 12군단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농담인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수만 명이 그냥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그쵸? 출애굽할 때 6월절 그 문설주에다가 양을 안 바른 사람들 하룻밤에 싹 다 죽었잖아요. 그 애기들, 첫째 아기들이, 장남들이 싹 다 죽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그런 일은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당시에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군대, 지금 2025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미국 군인도 그냥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몇 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려요. 바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미국이 군대가 세서 1년에 $1 trillion 쓴대요. 국방비에. 그게 1000조예요. 1000조 원. 원으로 따지면 1000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조국이라 그러잖아요. 미국을. 그러니까 그게 왜 천조국이냐면 1년에 $1 trillion 쓰니까 그래요. 국방비를. 누가 당해내요?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미군도 끝나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릎 꿇어요. 아니 본인이 왜 능력을 쓰시지? 능력을 안 쓰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절규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한 자와 기도를 안 한 자의 모습이 확연하게 갈라지잖아요. 기도를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있었죠. 근데 기도를 하지 않았던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감옥도 가고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지만 기도를 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확연한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에 안 달리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면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네 주장 좀 꺾으라고, 네 고집 좀 꺾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 십자가 말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어요. 우리가 더 안 져도 됩니다. 우리 십자가는 누가 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져야 돼요.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그 말로만 해가지고는 사명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던 베드로는요, 그렇게 방금 자신이 했었던 말조차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거룩한 습관, 꾸준함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참 말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보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십자가를 지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내 마음과 내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